샬롬 사우다라. 샬롬. 오늘은 가인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죄악의 후예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큰 돼지로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큰 돼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두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큰아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을 말씀하는 거죠. 야생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욥기 39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분방하고 행동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황량한 들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들나귀는 포악스럽고 괴롭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삭과 그 후예들과 경쟁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분쟁이나 다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고립과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백성과 대치되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는 가인이나 니므롯 같은 죄악의 후예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과 원수 맺고 등지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생애에 나타난 들나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생애에 나타난 들나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작은 첫 번째로 어릴 때 원어를 보면 언약의 자손을 희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태어나자 그를 조롱을 하죠. 그것도 심하게 조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장성했을 때를 살펴볼게요. 누구와 결혼합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니므롯과 관련된 지방과 맺어져서 니므롯 계통과 가까운 자가 되고 맙니다. 니므롯 계통과 가까운 자가 되고 맙니다. 도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담에서 갈라지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계열. 그 다음에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죠. 함 계열에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벨 계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죠.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곳에 누가 거주를 합니까? 전 세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은 이삭의 형의 후예입니다. 함 계열에서 태어난 니므롯 지방과 이스마엘이 연결이 되죠. 애굽 땅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요. 작은 두 번째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의 가족 상황과 에서에게서 나온 나라들이 창세기 36장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이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에서와도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 한 사람 속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 내 속에 쌍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쌍태라고요? 성과 악, 곧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쌍태가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에서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뺏기고 만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에서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다, 둘째는 오홀리바마, 셋째는 바스맛. 이 여인들 모두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참고 구절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아다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에게서 취한 자입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람에게 첫 아내 이름과 같죠? 아직 기억을 하십니까? 람에게 첫 아내가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도 아다였습니다. 둘째 아내는 오홀리바마인데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게서 취한 자입니다. 이 이름은 높은 곳의 장막, 산당의 천막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바스맛인데, 세 번째 아내가 바스맛인데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스맛이란 이름의 뜻은 향기, 향기로운이란 뜻입니다. 에서 아내의 이름의 뜻은 장식, 높은 곳의 장막, 산당의 천막, 향기, 향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에서는 혈통적으로 어떤 지방과 맺어지게 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집안, 그리고 이스마엘 집안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 지방 그리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지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택자들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혈통과 사상과 삶이 같은 부류끼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믿는 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속사에서 믿는 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훗날 가나안 입성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을 했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에게 강력히 권면한 내용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전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하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였죠. 에서가 아다와 결혼을 하는데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엘리바스는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르비딤에서요. 광야 노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아말렉의 이름을 도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바사 통치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때문이죠. 이 하만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각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각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 편에 선 제약의 후예들이 누구누구가 있었죠? 니므롯, 그다음 노아의 증손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자인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있고 또 에서가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바벨론이라 불리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 아말렉, 하만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구속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종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정절을 버리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문명을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합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가인의 후예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가인의 길을 걷는 가인의 후예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 갈래로 갈라져 망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이 정점에 도달한 라멕 때 갑자기 멈춥니다. 바벨탑 건축의 후예들도 공사가 한창일 때 순식간에 망합니다. 바벨탑 건축의 후예들도 공사가 한창일 때 순식간에 망하죠. 종말에 나타날 큰 성 바벨론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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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가인 계열의 제압보다 강하고 뜨겁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권 의지는 가인 계열의 제압보다 강하고 뜨겁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참조하십시오. 구속사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인의 길을 행하지 않고 다 색 계열의 길로 행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들나귀 같은 속성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애서 같이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야곱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